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고 높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수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왔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알게 또는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많고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한 가지에 집착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또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됨을 알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쫓아 살면서 세속의 기준과 세속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을.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알 수 없네 세월을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을 놔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다만 주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주셨지만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나만의 말씀과 이해로 하루하루 위안을 삼고 타협하며 살아온 나날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팬으로서의 성도가 아닌 제자로서의 성도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준비된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며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즐거이 기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이신영 치킨. 우리 아이들은 뭐 먹고 싶냐고 한 10번 물어보면 열에 9은 치킨이라고 대답해요. 저는 카레를 제일 좋아해요. 오늘 점심에 이제 카레를 먹게 되는데 아침에도 먹고 왔는데 점심에도 먹고 와서 너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희 아내는 뭐 좋아하냐 물어보면 그렇게 뭐 계속 먹고 싶은 거 음식은 별로 없어요. 과일은 좋아하지만 어떤 한 가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을 세 끼 다 먹어도 질리지 않겠다. 너무 좋은 음식이 있어서 이걸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음식은 우리 아내는 없어요. 저는 카레가 그런 음식이고 우리 아이들은 치킨이 그런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너무 좋아서 하루 세 끼 이렇게 탁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이게 축복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음식. 어떤 음식이 있나요? 뭐 얼큰 돼지고기 김치 칼국수. 예. 근데 그 음식이 뭐 하루 세 끼 이 정도 먹을 수는 있지만 하루에 세 끼를 한 40년을 먹는다고 쳐보세요. 다른 음식 하나도 못 먹고 그 음식만 한 40년을 똑같은 음식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아마 그게 축복이고 행복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군만두를 입에 넣으면 막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질려서 그래요. 물려서.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40년을 먹는다? 이게 과연 축복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근데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음식을 먹는다? 이게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축복일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마음도 있는 분이에요. 복 주실 능력도 있어요. 복 주실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 주실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복 주실 마음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축복의 크기, 은혜의 크기는 받을 만한 믿음의 크기와 비례를 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 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100% 여러분들이 바로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기복신앙처럼 들려요. 그냥 하는 만큼 받는다? 뭔가 대가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축복의 크기, 은혜의 크기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이 광야에서 그들이 받아 누린 은혜의 분량으로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감사했으면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거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분량이 그들이 누린 축복의 분량과 비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는, 성경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전무한 은혜를 맛봐요. 그 많은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황무지 같은 곳에서 40년 동안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 또 광야에서 그들이 떡과 고기를 먹은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나?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셨는가? 16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달 15일이다 라는 것은 한 달하고도 15일이 지났다. 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지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유월절이 있었던 그 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보세요. 6월절이 있었던 그 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살아난 그날, 이제는 애굽 땅 종살이가 끝나는 그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 역사가 시작되시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전에 그게 몇 월 며칠이었는지 상관없이 그날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첫 발을 내딛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그 삶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거듭남의 은혜에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 이 첫사랑의 기쁨들을 다 우리가 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처음 느꼈던 그 감격,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그 구원의 기쁨,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죠? 다음 달 15일이 지나자 그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뭐 때문에 원망이 흘러나오죠?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겨우 둘째 달 15일, 45일 만에 먹을 게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잘 참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노동 안 해도 된다. 이제 종살이 안 해도 된다. 이제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 아마 소풍 나오는 것처럼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왔겠죠. 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 광야의 뜨거운 태양에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로 잔뜩 그런 식량들을 싸가지고 뭐 도시락을 싸는 것처럼 식량을 싸가지고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까지 10하룻길, 11일이면 도착할 만한 길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가면 11일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넉넉 잡고 뭐 한 21분 준비할 수 있겠죠. 10일 조금 넘게 걸린대. 한 열흘이면 간대. 그러면 한 21분 준비하자. 할 수 있겠죠. 근데 20일이 웬 말이에요. 넉넉 잡고 20일보다도 2배나 많은 45일 동안 그들은 이 자신들이 쌓은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걸 봐야 됐어요. 불안했겠죠. 처음에는 배부르게 먹었지만 점점 굶기를 반복하고 아껴 먹고 이랬겠죠. 이제 45일에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잘 참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45일 잘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참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잘 참는 거, 물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있지만 그냥 바뀐 척, 변화된 척, 믿는 척, 거룩한 척하고 속사람을 숨기고 참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다 보면 언젠간 이 속에 있는 죄성이 한꺼번에 팍 튀어나오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믿음은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분노의 거리가 아니고 화나는 거리가 아니고 걱정의 거리가 아닌
완전히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도 여전히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참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조금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삶만 바꾸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순댓국집을 하실 때에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게 신사분 세 분이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술을 드시고 있었어요. 이제 순댓국집이니까 술을 드시는 거예요. 신사 세 분이 오셔서. 근데 두 분이 앞에 앉아 있고 한 분이 앉아 있는데 이 한 분 앉아 있는 이분이 이 두 분을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술을 마셔가면서. 그래서 강남의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같이 술을 드시면서 전도를 해요. 뭐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만 꼭 와달라.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된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된다. 생각만. 그러니까 네가 그냥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교회 다닐 수 있어. 술 안 끊어도 되고 담배도 그냥 펴도 되고 그냥 생각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이 혈기가 왕성한 또 성령으로 그때는 충만했던 또 영적으로 교만했던 이런 그런 혈기왕성한 대학생 때인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는 게 생각만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과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생각만 바꾼다고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단골이라서 손님 떨어질까 봐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가 돼. 지금도. 얘기할 걸. 어머니 조금 있다가 순댓국집 관두셨는데 얘기할 걸. 이런 생각.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든가요? 그냥 인내하고 참고 억지로 그냥 믿는 척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든가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 인격이 아직 변화되는 과정이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변화가 안 되더라도 또 옛사람의 그러한 형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그래도 더 하나님 닮아가시는, 그래도 더 예수님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그것이 문제인가요? 먹을 것이 떨어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게 문제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먹을 것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채워주십시오.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간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먹을 것 떨어질 수 있죠. 부족할 때도 있죠. 궁핍할 때도 있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광야인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주실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문제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도 이 많은 백성들을 날마다 먹일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던 게 문제예요. 먹을 거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분량이 광야에서 축복의 분량이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분량이다. 내 믿음의 분량이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의 분량이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분량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를 굶기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소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크기, 은혜의 크기로 직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쌓아온 그 양식이 이제 45일 동안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5일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부터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했다면 어땠을까? 날마다 뷔페를 차려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 믿음의 분량은 그거밖에 안 돼. 뷔페. 제일 좋은 거. 뷔페. 내 생각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지 말고 믿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2절에는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사의 제목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은혜의 제목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많은 축복의 그러한 제목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되면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덴 동산은 어떤 데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동산이에요. 아마 거기에는 지금은 없는 수십억 가지의 과일이 있을 거예요. 상상해 보건대, 그냥 상상인데 에덴 동산에는 아마 그냥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을 거예요. 정말 맛있고 정말 달고 정말 입에 넣어보지 못한, 지금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과일들도 가득가득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 많은 맛있는 과일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죠? 저거 왜 주지 않으실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주지 않은 거 아닐까? 섭섭한 거예요. 왜 안 주셨을까?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열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는 걸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먹을 거 안 주셨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원망의 응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셨다면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이기는 하나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는 게 은혜와 축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나 축복은 아닐 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대학, 의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좋은 데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그 아이가 좋은 곳에 취직되고 좋은 곳에 입학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부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좋은데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그 기도의 제목이 은혜이기는 하나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와 축복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곧 축복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 확실히 은혜는 맞아요. 근데 왜 축복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까지 축복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으면 그 끝도 축복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가을에 코스모스 씨 보신 적 있어요? 코스모스 씨? 코스모스 씨가 새까맣고 얇고 길게 생겼죠.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맡아보면 이 커리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중동 지방에 가면 닭 같은 거 구워주는데 그 닭을 이 가시 양념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 냄새가 확 올라와요. 처음엔 맛있는데 그거 한 열흘 먹으면 속에서 계속 그 향이 나서 더 이상 못 먹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가시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뭐라고 돼 있죠? 그게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먹었을 땐 꿀 섞은 과자 같던 게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레시피가 바뀌었나요? 만나를 만드시는 셰프가 바뀌었나요? 그들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40년 동안 같은 것만 먹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복이 아닌 거예요. 고문인 거예요, 고문.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그것을 쪄서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막 변형시켜 먹어요. 그러다가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박한 식물을 내가 미워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요.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서 8만 명 이상 죽어나가요. 그래서 장대에 놋뱀을 달고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사람, 불뱀을 물린 자 중에서 놋뱀을 보는 사람을 살리라 했던 그 불뱀과 놋뱀 사건이 만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나 때문에. 만나 먹기 싫다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이게 축복이었으면 하나님의 복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어요. 왜 복이 아니었죠? 불평으로 얻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간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불평으로 얻어서 은혜이기는 하나 이것이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원망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키워봐서 알죠? 애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찡찡거리고 울고 불고 하면 언젠간 사줘야 돼요. 언젠간 먹여줘야 되고 언젠간 뭔가 해줘야 돼요. 막 찡찡거리고 불평하고. 그럼 뭐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감사하고 막 기쁨으로 사달라고 그래도 사줘야 되고 찡찡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결국은 사줘야 돼. 근데 찡찡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부모가 안 사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모가 안 사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셔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필요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은혜이기는 하나 끝까지 축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남습니다.
원망으로 구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간구,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원망하느냐 하고 이 만나를 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요. 몇 가지 율법을 주셔요. 그것처럼 혹여나 우리가 불평함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되로 보고 가족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기구를 가져가서 되로 해서 가족 수대로 한 오멜씩, 한 오멜은 한 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4가족이니까 4리터 정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터를 잴 수 있는 그 뒷박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만나를 걷어서 재고 갖고 오고. 2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남겨두면 벌레가 일어난다. 왜냐? 내일 또 줄 거야 내가. 내일 또 줄 거야. 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실험하는 거예요. 3번째,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둬라.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라. 안식일에는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날까지 보존하는 것은 벌레 생기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도 안 지켜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절,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의 달인인가요? 이 측량하는 것을 가져가서 재면서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거둬온 거예요. 많이 걷기도 하고 적게 걷기도 했어요. 생활의 달인처럼 무슨 딱 걷어오니까 재니까 한 오멜 이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걷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맞춰주신 거예요. 많이 걷었는데 안 남네? 그들이 달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면 돼. 하루에 이 정도면 돼. 적게 걷었는데도 모자람이 없네? 그들이 달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2번째,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 그게 썩고 벌레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겨뒀죠? 45일 동안 궁핍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것도 불신앙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거들어 간 인간들이 있었어요. 혹시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구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 은혜의 분량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실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받은 것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없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복받는 우리 귀한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은혜의 분량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는 그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이셨던 그 은혜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곧 발자취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된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새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자녀와 자손이 만대까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망과 불평보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